3주간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다 피곤하실 텐데 더 힘있게 찬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송은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한다는 것이 아침에 좀 강하게 느껴져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 이번 한 주간은 이 감사의 영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에 오늘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무슨 조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겠다는 조건적인 이야기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수준 낮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음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앞으로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오늘 1절 2절의 순수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 이 시인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 아마 무슨 큰 질병에 걸렸거나, 또 특별히 줄이라는 단어는 포로를 포박해서 가는 거잖아요.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와 같이, 또는 제단에 올라가는 짐승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는 것 같이 이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태, 비참한 포로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거 내가 완전히 지옥 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 엄청난 고통, 이런 가운데,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슬픔, 이런 것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입니다. 4절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 시인이 취한 반응 또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데도 우리가 잘 못 지킬 뿐이지, 오늘 이 시인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난과 고통, 슬픔을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쯤은 이 죽음의 위기를 안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이나 위기, 이런 일들을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당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반응할 일이 무엇인가? 거의 반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참 상담을 해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집사님 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그렇게 남들에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일이 막상 내가 당하고 나면 잘 깨달으면 이 어려움이라는 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해야지. 그런 정도 다짐을 하긴 해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깨달음이나 기도의 다짐까지는 허락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 오늘 이 시를 쓴 사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과 또는 뭐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셨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와 우리를 어떻게 비교를 했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피곤하면 졸립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의 차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하는 이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의 차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다고 그렇게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면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는 기도 때입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환난 때는 기도 때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이라는 걸 허용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지를 마시지. 처음부터 겨우 본전 아니에요. 겨우 본전.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라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을 느끼게 만들 때는 그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에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걸 경험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두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 아침에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었다. 경험입니다. 우리는 참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맞죠. 경험, 확인되고 경험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신합니다. 이단들도 아마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가 봐요. 너무 확신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 영들도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무슨 경험을 했느냐? 본문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 그 경험입니다. 고혈압에 뭐가 좋고 당뇨에는 뭐가 좋고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해서 잡았고 요즘은 다이어트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솔깃하죠. 아, 받아 적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누가 해주면 별로 그런 거 아닌데 자기 경험한 얘기를 해주면 야, 이거 정말인가 보다 하고 이게 설득력 있으니까 하는 거죠. 기도 응답 그런 겁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보다는 내 옆에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경험을 얘기하면 그럼 성경에 누구 얘기를 들고 어떤 성경 구절을 들고 그걸 떠나서 아, 이거 하면 되는 거구나.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나도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오늘 이 시인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도에 신실하신 응답하심을 확정해주고 증거해 주느냐.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입니다. 5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느냐.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 세 가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다. 은혜와 자비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 두 가지 은혜와 자비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의로우시다는 건 이 기도 응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은혜와 자비, 뭐 사랑 이런 것이면 긍휼 이런 게 기도 응답이 좋은 단어들인데 성품인데 왜 의로움을 넣었을까? 그것도 딱 중간에 넣어놨을까? 이런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의롭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거짓이 없는 성품이 참 큽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와 자비 외에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뭘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의로우심을 가지고 증거해주고 확정을 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로우심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그분의 성품은 은혜롭고 자비를 뿐만 아니라 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어머니와 같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 외에 강직한 재판관으로서의 아버지와 같은 강직한 성품,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약속을 이 세 가지 성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인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이 어리석다는 말, 그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simple heart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단순한 마음 그 말이죠.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보거나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응답하실까, 저 사람은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성경에는 또 누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는데 과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신 성품, 정직하신 성품을 가지고 약속을 과연 지켜주실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 좋다는 말은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러다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말 무슨 모세쯤 되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야 이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 좋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좋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경험 따지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체면 따지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을 만큼이나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크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좀 어리석을 만큼 단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약속 믿는 거 좀 어리석을 만큼이나 좀 단순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계산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을 만큼. 오늘 이 시인은 어려움과 환난 당했을 때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나를 그렇게 보존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슬픔의 때보다 정말로 더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던가요 정말?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정말 신앙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욥이나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다 안락하고 평안할 때 다 넘어지고 다 죄에 빠지고 시험 들고 그랬던 적이 대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딴 생각하고 있고 사람은 거의 별 수가 없이 우리가 약하고 사탄이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도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안 그래야지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은혜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그런데 잘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더란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잘 돼가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크기의 어려움을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멀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가장 큰 복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불편하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을 만큼 잘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런 약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 떠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나 환난은 내가 하나님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뒤에
어떤 결단하느냐 1절 2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11절에는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오늘 그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다짐하거나 결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뭐 보답을 하고 싶어서 뭘 어떻게 할까? 13절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기도 응답, 거기에 대한 이 시인의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노래하겠다 그랬습니다. 구원, 이 우리 영적인 구원도 포함하겠고 기도 응답도 포함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결심입니다. 찬송과 감사입니다. 아, 이게 전부인가? 야, 이 참 받은 은혜 치고는 너무 갚는 게 싼 거 아닌가? 겨우 하는 게 뭐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게 전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깊이 깨닫지도 못하지만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받은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 양심 있게 좀 하는 거구나. 내 몸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릴까 해서 내 자식 중에 한 명 신학교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은혜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양심껏 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은혜에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긍정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려면 하려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거죠. 어떻게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값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볼 때 다윗의 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뭐 다윗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 베푼 거 있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건져주시고 얼마나 많은 구원을 그가 경험하였습니까?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뭘 드려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심한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황소보다도 진정한 노래, 세상의 어떤 물질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진실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이 명절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고 생각이 분주하고 추수감사절 그러면 전부 다 블랙 프라이데이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물건 사는 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문제가 아닌가. 종교개혁이 되면 할로윈데이가 끼어 있고 부활절이 되어도 전부 뭐 이스트 브레이크고 막 이런 거고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1년에 뭐 매년 매달 감사하지만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에 어떻게 다음 주일 아침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제가 좀 받은 은혜도 있고 기도 응답도 많으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물질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에 예수님의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있는 한 가난한 여인의 정말 펜이 2개와 같은 자그마한 그 물질,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녹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돈 들여서 감사 떼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찬송과 감사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뜨거운 감사, 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정말 굶주려 하시고 거기에 배고파 계시지 않을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 11월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르게 된 감사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도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얼마씩 손에 들고 헌금하며 넣는 그런 감사주의를 지키지 말고 오늘 이 시인이 말한 대로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적어서 우리가 적게 깨닫는 건 아니겠죠. 못 깨달아서 우리가 다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는 끝이 났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마음에 다음 주일 우리 물질을 담아서 멕시코에 있는 한인교회 건축과 함경북도에 있는 그 수재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깨달은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드리는 만큼 내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그 깨달음의 정도가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의 정도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다른 것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그가 드릴 돈이 제법 있었겠죠. 금이 은이 흔했던 시대의 사람이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갚을 수도 없고 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린 아이로부터 영어권 우리 한글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이 감사와 찬송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를 헤어보고 세워보고 깨달으면서 그 깨달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에 이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진정한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